사도행전 강의 16번째입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죠.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말이 영어로 faith잖아요. faith, 이게 라틴어의 fide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fide, 믿음,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계, 신뢰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신뢰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한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나를 믿어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한테, 내 친구한테 내 계획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당신의 계획을 다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신앙의 목적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한 사람이 받는 은혜, 바로 죄사함의 은혜죠.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죠. 근데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죠. 그 은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죄사함의 은혜만 구하는 거, 그거 그만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갔다는 거, 그게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병자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누가 낫게 해준 걸까요? 성령이 낫게 해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게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다그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나를 증거하는 건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자, 그 솔로몬 행각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이 말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돌에 맞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나머지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말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을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 13절, 우리 바로 앞에 본문 11절에 보면은 온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듣는 사람들 다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교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저 교회에 들어가면 나도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뭔가 교회에서 일을 시킬 것 같고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것 같아서 좀 들어가기가 그렇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큰 교회에 가지 작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큰 교회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그 군중 속에 숨어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개척교회에 가면 다 알게 되잖아요. 개척교회 가면 또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개척교회 가면 다 알게 되니까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몰린대요.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간답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헌금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큰 교회 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바로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공동체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그 공동체 모임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뭘까요? 교회가 어떤 것이면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이미지.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다를 게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함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요. 둘째는 끌림입니다. 두려운데 자꾸 끌리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왜 자꾸 이름을 부를까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름을 부를까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또 모세도 그래요. 무서운데 자꾸 가까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두려움과 끌림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설을 깨달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니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가까이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르반을 준비하느냐, 왜 예물을 준비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가까이 갈까요? 왜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 모임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 모임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모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 15절에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낫지 않을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그 겉옷을 만지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모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내 병이 낫게 될 거야. 귀신 들린 내 아들이 낫게 될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서 베드로로 그 대상이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대주동에서 개척을 하셨잖아요. 그 개척을 했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교회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 교회에 가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 교회에 가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낫게 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월드 비기스트 처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종교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축복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본문 13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인정을 하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또 한 부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과 표적을 쫓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게 신앙이냐? 신앙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예 믿지 않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문제는 둘 다 하나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는 표적을 쫓는 겁니다. 또 뭐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깊이 믿으면 위험해.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게 좋아. 라고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믿지만 내 삶을 다 맡기고 싶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 필요에 따라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건 내가 하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증거가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니 당장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못 맡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다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서 기적을 바라고 쫓아오는 사람들, 자기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어서 그 종교성에 충실한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겁니다. 저 같으면은 좀 속보여서 요구를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제 생각하는 게 똑같은데, 저런 생각을 하는데 들어주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문제 해결이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문제 해결이라면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겠죠. 떠났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겠죠? 그러면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10명이 다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걸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한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다 낫게 해줬는데 속으로 예수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섭섭하셨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는 말,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저 선하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에베네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